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들이 붙잡혀 공회에 선 사건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사도들이 이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공회에 서서 당당하게 공회원들과 맞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회원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사도들이 이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담대히 맞서 싸운 것을 우리는 지난주를 통해 알았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공회원들은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무지 전하지 말라고 엄금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런데도 사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겠다며 공회원들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공회원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인이 바로 자기들 자신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또한 성령님도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말하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사도들이 공회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공회원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공회원들은 그 즉시 사도들에게 노를 바라였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이 하고자 했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불과 얼마 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방법 그대로 사도들을 지금 모함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사도들이 지금처럼 모함을 당해서 죽는다면 더 이상 복음은 전파될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위기 상황에 놓여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세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놀라운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가말리엘이죠.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공회원의 구성은요 대부분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 제사장, 이 사람들이 바로 공회원들인데요. 공회원 중에는 이들 외에도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도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리새인은 제사장 그룹과는 척을 두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있는 사이이지요. 이 공회원 중에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을 이끄는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바로 이 사울이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죠.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려 할 때에 이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 도리어 사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먼저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고는 그런 다음에 공회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먼저 모든 공회원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5절입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조심하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회원들에게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해줍니다. 먼저 36절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자, 먼저 드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드다는 스스로 선전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드다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한 400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드다가 죽자마자 이 따르던 사람들 무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드다는 과연 어떤 인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드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드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다는 그저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했던 그저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즉 드다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나왔으니 드다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드다가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결국 흩어지고 결국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다는 이제 역사에서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자, 거짓 선지자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갈릴리의 유다입니다. 37절입니다.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자,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여러 명이 있지만 신약에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2명의 유다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도 있고요. 다디오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의 이름 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또 한 사람의 유다가 나옵니다. 이 유다가 어디 지역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지역 사람이라고. 예수님과 같은 지역 출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대중 앞에 드러내어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을 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몸으로 몸소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때에 호적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각 자기의 고향으로 보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의 일인데 이때에 이 유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로마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었고요. 유다가 살해를 당하니 결국 유다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다시 말하면 독립을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독립을 이끌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여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유다가 바로 그런 메시아가 아닐까 사람들은 생각했고 유다를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쿠데타는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되었고 그 실패함으로 인해서 유다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결국 처참하게 살해되는 그저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가말리엘은 스스로 무너진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38절로 말을 잇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자,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괜히 피를 손에 묻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나서 결국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역시 사람에게서 났다면 어떻게 해요? 무너질 것이니 그저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을 더 붙이기까지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만약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 우리 공회원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났든 하나님에게서 났든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요 전혀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지금 가말리엘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말리엘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났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마 가말리엘은 사람으로부터 난 거짓 사상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에게서 났으니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고 이들을 이끄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들이 죽였으니까 이 사람들도 오래지 않아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공회원들은 모두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자, 공회원들이 모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말을 어떻게 해요? 옳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것,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것을 이제 철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금하고 그리고 놓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누구 덕분에? 가말리엘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렇게 붙잡히고 그 무서운 공회에서 서게 되고 그리고 채찍질을 받고 능력을 받았던 그 모든 일에 자기 자신들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또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능력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니 우리는 정말 놀랍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심지어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과연 우리가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날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정말 많을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 이 2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합당히 여겼고 이를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이 이처럼 합당히 여기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뭘 겪는다는 거요? 환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붙잡혀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고 온갖 수모와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환난을 겪고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고 합당하게 여기는 이유는 지금이 바로 종말의 시대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멋지고 훌륭한 모습은 4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제 사도들은 매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고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공의 앞에 끌려와 온갖 모함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이때 사도들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요 도리어 사도들을 이단으로 죄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살려준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늘 서로를 잡으려고 으르렁거렸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는 모두가 뭐예요?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함께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을 붙잡았을 때 바리새인의 수장인 가말리엘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도들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며 반대편에 서게 된 겁니다. 죽이려고 만든 자리에서 죽이지 말라고 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한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가말리엘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이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말리엘은 의도치 않게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던 사도들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바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이런 다윗을 시샘하게 되었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은 사울을 위해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는데요, 사울은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2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을 때 사울이 창을 던졌다면 아마 틀림없이 백발백중이었어야 합니다. 사울도 건장한 사람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창을 던져도 다윗을 맞춰서 죽일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다가 악한 영이 함께 하고 있었으니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것은 거의 100%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창은 다윗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과
딸조차도 다윗을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사울의 장남인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자기 동생처럼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울인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요나단은 이를 반대했고 다윗을 도와주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윗과 결혼한 사울의 둘째 딸 미갈 역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뜻하지 않게도 사울의 최측근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도리어 자기가 도움을 받고 목숨을 건지는 그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꾸준히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들어오는 헌금으로는 여기에 있는 이 비싼 임대료를 사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으로 여기에서 계속해서 예배한다는 거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을 닫아도 벌써 닫아야 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2만 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닌데 생각지 못한 여러 곳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곳에서 도움을 주면서 우리 교회가 빨리 자립하기를 기도해 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에도 큰 목돈이 들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1년도 넘었습니다. 저희 집 첫째 딸이 구강악 안면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치아 구조가 고르지 않았고 턱을 깎는 수술을 해야 했는데요. 수술 비용이 1,6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빚을 지고 수술하려 했는데 수술한다는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들이 좀 소문을 내셔가지고 여러 교회와 여러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빚을 지지 않고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첫째 딸은 아직 구강에 좀 보호기를 차고 있지만 이제 건강하게 음식도 잘 먹고 잘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은요, 제가 능력이 많아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도움이 해결된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온갖 위협과 협박과 엄금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사역에 우리 모두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